천국에서 만납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이렇게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달려오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축복할 것은 2024년도의 첫날 계획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을지라도 이루지 못한 것들을 2025년에는 갑절로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것은 여기 쓰인들입니다. 작은자 성김 성교회 주간 56회 미자립교회 100만 후원 성김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성경교회 우리 전숙현 목사님께 100만 원 성김을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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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성경교회가 매월 임대료 내는 게요 정말 힘들어요. 저도 지금 월세 살고 있지만요, 이 월세가요 얼마나 잘 들어올지 몰라요. 숫자로는 그냥 30을 세알리려면 굉장히 멀어요. 많이 세알려야 돼요. 많이 숫자를 세알려야 되는데 30일은 한 달 보는 왜 그래도 잘 돌아오는지 얼마나 빨리 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 오시는 시간도 급속도로 빨리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우리가 깨어있어야 돼요. 날마다 깨어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 연습이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단호하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러면 재물에게 정복당하지 말고 재물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재물을 정복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웃을 섬겨나가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은요, 아모스 4장 12절 13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 보고 깨어있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다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나팔 불고 올 때에 그날 이 땅에서 우리는 정말 의인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명 가운데 순종하며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순종하기 힘듭니다. 네, 일단 아멘이 많이 나와야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할 수 있고 2025년도에 힘차게 할 수 있는 힘을, 새 힘을 이 시간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대표장으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내서 나갈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따라오고자 달려가는데 동력자, 동반자는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들면서 제가 그럼 달려나가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제가 부름을 받고 한국에 와서 주의적으로 부름받고 오살리 기도원에 처음 섰을 때에 다시금 내려오고 난 다음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주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여의도에도 올라가고 막 큰 소리 치고 굉장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안 쓰는 거예요. 2014년 5월, 6월, 7월 하나님 저를 쓰시기로 한다면은 동서사방에서 집회에 연락이 와야 되는데 딱 끊겨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골방에 문을 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깨달은 게 하나예요. 나 혼자 하려고 했던 거예요. 동력자들과 동행하면서 왜 12제자를 세워요?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12제자를 세우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70인 제자를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70인 제자를 세우니까 3,000명 제자를 세우고 우리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난 다음 어떻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3,000명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동력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또 동력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동력자가 좀 미비한 게 있고
못한 게 있으면은 고쳐 나갈 수 있도록 근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참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번에 저 전남 쪽에 노예를 하나 세워 나가는데 70 넘으신 분이 제가 간증한다고 했어요. 그분한테 70 넘으신 분인데 이분 딸이 웃는 모습이 참 기가 막혀요. 호탕하게 웃든지 여자니까 여자가 나이가 지금 거의 40대 가는데 호호하고 여자답게 웃든지 웃어야 되는데 낄낄낄 하는 거예요. 그냥 비웃는 웃음도 아니고 낄낄낄 그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분하고 굉장히 친한 그 제자 되는 목사님께 제가 그랬어요. 이 역은 잘못됐는데 우리도 그걸 아는데 선배 목사님이고 스승 목사님이 되다 보니 말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앞에 데리고 와라. 예배 때 내가 기도하마. 근데 데리다 놨는데 귀신은 귀신처럼 하는 거야. 대패기도 하는 사이에 내 빼볼이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동력을 원할 때는 선하심으로 나타내기를 원하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만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 자기 이름 이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온전히 신실한 믿음 하나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 나가는 것이 심리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리까지라도 가주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좀 더 힘을 내었어. 거기까지 따라가더라도 좀 더 힘을 내었어. 마지막 종착역 심리까지 가준다면은 하나님은 상급이 클 겁니다. 그런데 출발도 하기 전에 오늘날 사람들은 왜 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엇이 있느냐? 결론을 찾고 본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동력을 하지를 않아요.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우리 작은자 성김선교회가 한국에서 다시금 시작할 때 제가 2017년도 시골에 있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새벽에 저에게 계시를 주는데 너는 작은자 성김선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 저에게 보여주는 거는 어떤 누구 한 사람을 보여줘요. 엘리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물리치고 난 다음 구레드가 있을 때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웃 나라 왕들 가서 세워야 된다. 기름 부어 세워야 된다. 아람 왕을 세워야 되고 그 아람 왕은 원수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원수 국가 왕을 기름 부어 세워야 된다. 이 뜻은 뭐예요? 그 안에 사탄이 있더라도 사탄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너는 이 작은자 성김선교회를 세우고 이 작은자 성김선교회가 세계적인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포도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으로만 일하라. 그래 하는 가운데 매월 100만 원씩 후원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나가라.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더라도 잠시 멈출지라도 더 큰 길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동력자들을 붙여줄 것이다. 과거 전에 한 8년 9년 전에 작은자 성김선교회를 이끌고 처음 나갈 때는요 굉장했어요. 저는요 그때 습관 못 꼈어요. 우리 단체 안에서 어떤 남자 목사 여자 목사가 커피 한 잔 먹을 때도 그 용서 안 했어요. 가라고 했어요. 스캔들만 나면 가라고 했어요. 네. 예배 오늘 같은 날 뭐 첫날 첫 시간 와가지고 끝날까지 있지 않잖아요. 혼자 있더라도 그때는 5일씩 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견디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오지 마라 그래요. 다음부터 오지 마라. 강사 명단에 예치도 안 했어요. 그냥 영원차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다 보니 영원차 남더라고. 코로나 시국 가니까 진짜 영원차만 남더라고. 아 진짜요. 코로나 시국에 2021년도에 22년 그때 막 100만 원씩 매달 생기러 가는데 같이 가려니까 그러면 안 가요. 우리 제자들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쪽 교회 가면은 한 30명 앉아있고 이분들은 다 후원 받아야 될 분들. 집에 가래도 안 가요. 왜? 다 후원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또 깨우쳐주는 거예요. 언제 깨우쳐줘요? 2022년도에 작은자 성김선교회 오살리 기도원에 그때가 4번째인가 올라갈 때 여름에
그때 이제 11월 달에 김은철 목사님이 올라오시는데, 양 목사, 나는 전화를 많이 들었다. 왜요? 뭔데요? 작은자 성김성교회가 오살리 기도원의 주인이라면 이름을 좀 바꿔서 올라와라. 그때 잠자고 있는 엘로힘 선교단이 그때부터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단체도 신실하고 진실하고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너 이름 바꿔서 올라와. 작은 자 성김성교는 그만 올라오고 엘로힘 선교단만 올라와. 작은 자란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고 하는데 왜 그래요? 왜 작은 자란 소리만 들으면 떨려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큰 자를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작은 자를 찾아가셨잖아요. 거기다 부자들 찾아간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찾아갔어요. 죄 없는 자를 찾아간 게 아니고 죄 중에 죄, 악성, 독성, 자칭, 옷깃을 휘장을 길게 내리뜨리는 바리새인 선생들, 이런 사람들만 찾아갔어요. 왜? 깨우치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려고. 그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 중에서 선생들은 천국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마치 목사님들이 천국에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일을 잘했어요. 그 일을 잘한 사람이 예수님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분은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거예요. 올라갈 줄은 알아도 내려올 줄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에서. 근데 요즘 방송 보세요. 유튜브에 보면은 어떤 아줌마가 나와서 내 천국 7번 갔다 왔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들림 받아가지고 산처럼 내 천국 다녀왔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이 유튜브가 결국은 진실성은 1%밖에 안 되고 99%는 다 지옥인 거예요. 거기에 조회수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나오는지. 70만 조회수. 결국은 70만 명이 지옥 가기 위해서 그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영분별이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는 미혹의 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혹되느냐? 살아서 깨어있어서 보일의 피로서 먹고 마시며 자기 죄를 회개하며 새롭게 나가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한 그 심판대에서, 심판대 아니 올라가기도 전에 너는 너무 잘했으니까 빨리 와서 내 품에 앉아. 내 옆에 우측에 있는 예수 바로 옆에 앉아. 이 소리를 듣는 작은 자 성김성교의 회원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게 소망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가보면은요, 선생 되기를 두려워하라. 선생은 반드시 심판 때 선다 그랬어. 거기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은 반드시 자기가 설교한 것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목사님도 오늘 아니면 내일 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 자기가 했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분별해달라고 그러고 교육시켜달라고 그럽니다. 안 듣는 척 하면서 다 듣는 거예요. 누가 듣는 게 아니라 성령이 듣는 거예요. 저는 뒷자리에서 그래요. 성령님, 나는 영분별의 은사가 하나님 주시는 양만큼만 하니까 성령께서 듣고 성령께서 통화 가운데 분별해 주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세요. 제일 정확한 답이에요. 요즘은요, 상담 심리학과가 엄청나게 유행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경과가요, 정신과가 돈을 잘 벌어요. 그것도 안전자리에서 돈 잘 벌인다 하더라고요. 환자 한 명 들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10만 원 나온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정신과에요, 하루에 사람들이 30명, 50명씩 달려가요. 그것도 벤둘이 있는 그 정신과에.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상담 심리를 잘 하려면 어떤 방법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 마무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 학식 모든 걸 포함해서 쏟아놓는다고 하는 걸 듣는 자가 깨우칠 수가 있느냐?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돌아가서 잠시 위급한 상황, 잘못된 코너에 모였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못 찾습니다. 왜? 성령으로 상담이 안 됐기 때문에. 지식은 그대로 소멸되고 말아버리고 자기 판단만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판단이 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 한 분이시죠.
이 성령의 판단은 정말 정확하고 한치 빈틈도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는데 12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래요. 준비하라. 호멜레오. 시행하라. 똑같은 단어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준비하는 건 무엇이? 세마포스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세마포스 옷만 입고 갈까요? 아니에요. 우리 열천년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년가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등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기름은 또 무엇을 해요? 헌신을 의미합니다. 내한테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얼마나 공급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가보면 21절부터 24절 사이에 자기 영광을 들고 천국을 올라간다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들고 가는데 그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충성 가운데 이 성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이 충성은 어디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가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22장 39절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2가지 계명 중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럽니다. 돈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성령교회에 110시일반 작게 크게 모아가지고 헌신한다면 이 돈은 어떻게 돼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마중물로서 주성령교회는 2025년도에 매월 1,000,000원씩도 불러드릴 수가 있고 1억씩도 불러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할 때 여기 담임 목사님은 어디를 깨우쳐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요 굉장히 물질에 인색한 부분이 어디서 맥히고 잡히느냐? 민수기 18장이 잡혀버리는 거예요. 레위인의 몫이라는 민수기 18장에 가면은 거기에 레위인이 드려야 하는 11조가 나옵니다. 11조가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가는 이 헌금. 교회 안에 한 달에 1,000,000원이 왔다면은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교회 안에 행정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돈은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흘려보내요? 이웃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가 도움받았으면 도움받는 단체에 어탁을 해서 다른 곳에 보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있는 이 공법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말씀을 하냐면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대는요 얼마 전에 대통령 한 분이 탄핵을 당했어요. 탄핵을 당했는데 그 탄핵 당하는 날 재판정에서 읽었는 그 한 구절, 성경 구절이 오늘 여기 아모스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모스를 펼쳤으니까 읽어볼게요. 아모스 5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을 읽으면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뱉은 자들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며 공의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의는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웃들과 연합하고 화합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자가 공의, 하나님의 은총 쌓아두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아 그날 판결문에 이 한 절이 나오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여자 대통령 그 한 분을 그날 탄핵을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말씀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잠시 한 5분 있다가 그 다음 절을 말하더라고요. 아모스 5장 8절 말씀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묘선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마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아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앞으로 남아있는 대통령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호와를 찾아서 낮과 밤을 주관하시는 이로 통하여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정치, 하늘로부터 복받는 정치를 하라는 겁니다. 이런 정치를 하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어제 우리 많은 회원들 모였을 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앞에 이스라엘 이자는 앞과 뒤를 이어주는 접두사예요. 스라. 이 스라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승리한 자. 이 사람들을 바르게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를 이스라엘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전쟁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치고 있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세운 것이지 거기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인 성경 속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기독교식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직도 유대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로 자기네들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로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게 이겁니다. 예배법을 바꿔버린 겁니다. 일순간 하나예요. 제가 토요일날 저녁에 밤 9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누워서 9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럼 난 돌로 맞아 죽어요. 잘못된 생각 납비예요. 그 사람들은 정작을 하고 땅에 코를 박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두 팔을 하늘로 하든지 그들의 기도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주께서 가르쳐주신 자유로운 방법을 기도했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우리 예수님 무릎에 누운 자가 누구예요? 보아너게 요한입니다. 우리 예수님 무릎에 어떻게 누울 수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와 친구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왜 제가 설교를 좀 느긋느긋하게 충청도식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누가 따라옵니까? 쫓아옵니까? 따발총 쏩니까? 왜 그리 빠릅니까?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령으로 들으라고. 성령으로 들으면 들을 것이고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었다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마침 제가 설교를 고쳐야 되는구나. 이제 점점 내리막길 나이인 셈인데 하나님이 이번에 한 분을 통해 가지고 고치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천천히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네요. 천천히 하면 또 되네요 보니까. 오늘 우리 좀 멀리 벗어났는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아모스 4장 13절 말씀.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어때요? 이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주어졌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산, 바람, 자기 뜻, 사람을 보이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의 이름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날이 오면은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 날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실하고 진실하고 착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정말 진실한 구원을 받을 것이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냐는 이 땅에서 그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한번 만났을 때 저보고 이런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강야에 계십니까? 가나안에 계십니까? 그러길래 보세요. 난 가나안도 정복했고요.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싫어요. 이 땅 좌우로 눈 돌리는 것도 싫고 좌우로 생각하는 것도 싫고 돌아서면 죄인데 또 돌아서면 바로 본 것을 들은 것을 말한 것을 해기기도 또 바로 해야 되고 무너진 탑을 다시 또 세워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나타나야 되는데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라. 오늘 이 귀한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시편 41편 1절에 가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러면서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많이 맺은 자들은 나팔 부는 그 시기에 염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살지도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성령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사실 토요일까지만 해도 제가 돈이 없었어요. 네, 10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월요일날 되면은 내일 주일이고 지나고 월요일 되면은 돈 100만 원을 전달해야 되는데 빈 봉투를 좀 드리기 생겼는데 이 부끄러움은 내 부끄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부끄러움은 더 클 것 같은데 이건 결국 거짓말을 아버지 이름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아버지가 기적을 담아 주셔야 되는데 작은 자 생김 봉투를 제가 끄집어내서 이제 작은 자 생김 성기에 항시의 봉투를 끄집어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담아주세요. 기적을 담아주세요. 제가 지방 내려가면서 차가 밀리니까 가방에서 끄집어내서 한 10번을 했어요. 기적을 담아달라고. 기적을 담아달라고. 하면서 차 다시방에 얹어놓은 거 이제 얹어놓고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해주실까? 어떤 모습을 해주실까? 하는데 어젯밤까지 이제 70만 원이 된 거예요. 예, 70만 원이 되고 한 분 목사님께 전화를 한 거죠. 만만하게 우리 회원이라고. 70만 원 됐는데 30만 원 모자른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 아침에 그걸 보내오신 거예요. 또 집에 가서 또 한 10만 원이 모자른데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저는 좀 습관적으로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뭐 구제 헌금 이렇게 봉투가 6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 남미 지역에 북한 선교에 보낼 헌금들 돈 생기면 10,000원씩 담아놓던 거 이걸 생각도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난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는 누구한테 빌리지 이것만 생각했는데 누구한테 전화해서 10만 원 보내달라 하지? 아침에 샤워하면서도 그랬어요. 씻으면서도. 그랬는데 씻고 나와서 수건을 닦는 순간 아 맞아 그 헌금 모아놓은 봉투가 있지. 거기 보니까 10만 원 좀 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구의 하나님 여호와 신이라 하시면서 책임지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는 마태복음 3장 4절 있고 마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이 있는데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보면은요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들을 준비하라, 성을 튼튼히 하는 걸 준비하라 이렇게 몇 가지 준비하라가 있는데 영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 마태복음 3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3절 누가복음 3장 4절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단호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데는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했으면 누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들 다니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 때는요,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확해야 돼요? WCC가 있고 많은 단체가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 거예요.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도 WCC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WCC를 비판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옹호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양심도 가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선지자로 추앙받고 종교 지도자라고 추앙받는 분들이 결국은 머릿돌을 던지는 시대가 왔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면은요,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대한민국만 쓰러뜨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을 황폐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대한민국만 온전히 서 있다면은 전 세계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니네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10편에 나오는 말씀 41편 1절 말씀은요. 이 가난한 자는 단어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열방에. 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저 전쟁은 우리가 힘들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도 어떤 영적 전쟁? 하나님과 사람과의 전쟁입니다. 저희들 있는 정교도 그 안에는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얼굴을 그려놓고 가면을 씌워놨어요. 수건을 덮어놓은 거예요. 수건을 덮어놓고 누구를 나타내요? 베드로, 예수의 그 12제자, 제자의 자녀들, 심지어 시몬 구레네의 아들 루퍼를 시드로 만드는 교회도 있어요. 러시아 안에는. 그 정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도덕성을 가지고 질서만 찾는 교회이지 여기는 영적인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에 있는 불교, 산속에 있는 불교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공의가 있을까요? 공의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자. 오늘 우리 찬양을 불렀어요. 경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어요. 앞으로 있는 소망들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게 정의인 겁니다. 이 정의 속에 우리의 행함이 나타난다면 어떤 은사가 있어야 돼요? 지혜연사, 지식연사, 믿으면서, 뱀고치면서, 능력 행하면서, 예언연사, 영분별연사, 방언연사, 방언 통변연사. 저는 오늘날 우리 목사님께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총명연사도 구해라. 네. 왜 자꾸 치매 왔다고 외치냐? 총명연사를 구해.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출애굽기 가보면은요, 모세가 37장쯤 가면은 주여 총명을 살려주시고 그러는데 39장쯤 가면, 출애굽기 39장쯤 가면은 모세가 총명이 다였더라 그럽니다. 왜? 나이가 다 됐잖아. 120이 120까지 총명 있게 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성경 읽으면 그렇잖아요. 연수가 강건하면 70이라도 좀 더 살면 80이라도 여기서 70까지 살고 올라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지금 본인들한테 물어보세요. 몇 가지 살는지. 그래도 90까지는 90 전에 가기는 좀 서운한 거 아닙니까? 이런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우리 스승 되시고 저한테 영적인 아버님 되시는 피종진 목사님이 매일 뭐 나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주는데 92, 93세예요 이분이. 지금 92인가 93인가 그래요. 예. 그분이 그것도 호적이 3년이 넘게 돼 있어가지고 총회장도 더 오래 했고 담임 목사도 더 오래 하신 거예요. 호적은 조인기 목사님이 더 많아요. 예. 얼마 전에 우리 한 목사님하고 같이 피종진 목사님하고 3명이 있을 조인기 목사님 산서 앞에 갔을 때 피종진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친구여 나 왔네. 나도 잠시 후면 가네. 그때 보세. 하는 말이 제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주여 내가 90 되었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살려달라고 기도는 절대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대신 하나님 80에서 몇 개 붙으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니 그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딸이요, 야 아빠는 70만 되면 올라가고 싶어. 아니 아빠 절대 그때 가면 안 돼. 내가 외로워서 안 돼. 그래. 자기 나이 60까지는 살아달래 제발. 자기 나이 60 되면 내가 80 내이거든요. 그럼 내 나이가 몇 살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 정해놓은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뭘 해요? 목숨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영광을 드리는데, 저는 요즘 기도가 이거예요. 2024년도 들어올 때는 하나님 제 주머니가 비었으니, 내 주머니 형편을 보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는 비전을 보고 기도한 게 아니고 2024년도 한 해 동안은 한 번도 빠짐없이 매월 교회 한 곳은 100만 원씩 후원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2025년도에는요 매월 2곳 이상씩, 사실 3곳 4곳은 힘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2곳 이상은 꼭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2026년도부터 쉬울 거잖아요. 또 갑절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매월 3곳 이상씩. 그것도 제가 코로나 때는요 어리숙게 많이 다녔어요. 동에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갈게요 가 도와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우리 회원으로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왜? 하나님한테 책망받기 싫으니까. 저도 더 이상 책망받기 싫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정의롭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천국 가서 복된 자의 열매가 되는 것이니까.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동행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주제가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큰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주께서 건지신다고 했사옵나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분 한 분 한 분에게 거룩한 기름을 더욱더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의 세번부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에 따라서 2025년도에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 되는 역사를 나타내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자가